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앞선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올 것을 기다리는 종과 같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때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49절에서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묘사할 때 불의 이미지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불에는 심판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불에는 불순물을 제거하는 정화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러 오셨다는 것은 심판과 정화를 위해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세상을 불태우는 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 인해 누군가는 깨끗하게 되는 구원으로 나아가고 다른 이들은 소멸케 하는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이 땅에 던져짐으로 인해 악인들과 의인들이 분명하게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정화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불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50절에서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과 정화의 불을 땅에 던져서 악인과 의인을 나누는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5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는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는지 모른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괴로움을 당해야 하고 결국에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서 잔과 세례는 모두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난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잔과 세례를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 땅에 심판과 정화의 불을 던지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저주가 쏟아지는 심판의 장소였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졌어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예수님께로 쏟아진 것이고 이를 통해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은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참된 평화와 기쁨을 주는 복된 소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을 확증하는 두려운 소식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모두 감당하셨다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심판의 불로 말미암은 멸망에서 정화의 불로 말미암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쟁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 세상이 평화를 되찾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 정화의 불로 거룩하게 되는 자와 심판의 불로 멸망하는 자로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예수님에 대한 반응에 따라 양쪽으로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분쟁이라는 이미지보다는 평화라는 이미지가 훨씬 더 가까워 보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시며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평안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모든 사람들이 둘로 쪼개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믿는 자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딱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 딱 둘만 있을 뿐 중간지대는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특성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의 삶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답게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것으로 인한 분쟁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과 삶의 태도를 거북하게 느낄 것이고 구별된 우리로 말미암아 어떤 모습으로든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의 삶 속에 세상과의 분쟁이 있고 우리의 거룩함으로 인한 세상의 조롱과 핍박, 공격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점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여러 가지 종교 생활을 실천한다고 하지만 세상에서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세상도 우리를 전혀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바른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참으로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자의 삶을 산다면 그 삶은 분명 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이 세상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삶일 것이고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구별된 삶일 것입니다. 그런 제자다운 삶은 세상으로 하여금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거나 분리된 건너편에 있는 어떤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과 심지어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과 능력이 이 세상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 복된 나라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을 땅에 던지시고 분쟁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복음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불을 던지고 분쟁하게 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스라엘 지역은 지중해 동쪽에 있고 서쪽에 비해 동쪽이 높기 때문에 지중해를 통과한 습한 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상승하게 되면 비가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에 구름이 생기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남쪽은 사막이기 때문에 남풍이 분다는 것은 사막을 통과한 더운 공기가 온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기온이 올라가게 될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날씨를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농사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날씨를 분간하는 능력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무리들을 향해 너희가 이렇게 날씨에 대해서는 현상을 잘 분별해서 예측하고 준비하는데 어째서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57절에서는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책망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큰 빚을 지고 재판장에 끌려가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제 재판장에 들어가게 되면 유죄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재판장에 끌려가는 중에 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불을 바로 던지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정화의 불이 떨어져 모든 빚을 탕감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반면 완악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외식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불 아래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판장 앞에 서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우리에게 내려지는 형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눈앞에 분명히 보이는 여러 징조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수많은 표적들을 잘 분별해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바른 길, 생명의 길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고 이 예언을 성취하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계속되는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영적으로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여러 번 살리셨습니다. 이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약속된 그 메시아입니까? 질문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전파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라고 답하셨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 말씀대로 행하신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그저 들을 귀가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은 내 인생, 내 가족, 내 사업과 연관된 일에는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바라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악하고 헛된 소음들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무시하는 것이 완악한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는 예수님 시대뿐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이 계속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징조들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이들이 귀를 닫고 눈을 감고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심판대를 향해 끌려가는 중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십시오. 아멘. 주님께서는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증거와 징조들이 온 세상에 가득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이들은 속히 믿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것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굳게 붙들고 신자다운 삶의 열매를 통해 믿음을 증명해내야 할 것입니다. 시대를 분간하고 속히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재판장 앞에 서기 직전에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화해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